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쓰임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것, 귀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
다음 세대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시대의 기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부모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죄악과 어두운 권세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분리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길과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자녀들의 인생, 그들이 선택하여 가는 듯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며 디자인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임을 아버지여, 우리 부모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친구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욱더 효도하며 아직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에 더욱더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아픈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겹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의 풀스토리 중에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광야 생활, 도망자의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졌습니다. 계속 도망가고 또 선하게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칩니다. 뭐든지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지칠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치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도 틈새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면 정말로 청룡열차를 타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뜻을 구했던 인생. 어떨 때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으나 그를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섭리를 인정했던 인생.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요, 전혀 뜻밖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사울의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적인 나라로 망명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망명하는 원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다가 망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원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인데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보면 제일 첫 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사역을 쭉 다 마치고 나면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거의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신대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드신다는 거죠. 월요일 날은 다른 것 전혀 하지 못하고 월요일 날 그냥 누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이제 월요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건 거죠. 이 주일을 보내고 나면 내가 또 두통이 심하고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하니까 그 월요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진다는 건 거죠.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남자 성도님이 정말로 이렇게 마사지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목사님, 오늘 어깨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어깨를 풀어주는데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났고 또 주일날 오후 되니까 또 한 번 더 오셔서 한 번 더 풀어드리겠다고 풀어줬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분명히 아플 줄 알았는데 몸이 안 아프더라는 건 거죠. 몸이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짧은 거리인데요, 교회 가는 길에 그렇게 마사지 샵이 많다는 거를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믿음 갖고 살았는데 지쳐버린 건 거죠. 이 도망자의 인생,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가 오늘 1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넘기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결국은 잡히겠지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과 그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건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결국은 현실을 보니 곧 잡힐 것 같다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가를 여러분 계속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여지없이 세속과 판단과 가치, 생각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듯 오늘 다윗도 광야의 방황 생활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 27장 전에 26장의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26장의 내용도 함께 더 묵상을 해서 나중에 주일 설교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한 장을 뛰어넘고 27장으로 왔습니다. 26장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 그 가운데서 그를 또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 정말로 계속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오늘 27장의 내용 보니까 정말 인생의 큰일이지 않습니까? 망명하는 이 사건 가운데 가슴 아픈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더라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윗은 이렇게 잘못했더라로 끝나고 싶지 않은 게, 그 말씀을 읽는데 성경이 영웅들의 영웅당만 있으면, 믿음의 좋은 모습들만 있어서 그래서 복받았더라로 끝나면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더 찔림이 있을 텐데, 다윗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있었구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켜가는데 그 상황들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구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도망자의 인생 그만두고 싶고 블레셋으로 인생을 피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전에 한 번 더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블레셋에 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스 왕이요, 그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많은 부하들이 저 다윗 아닙니까? 저 다윗이 우리의 그 정말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아닙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려고 온 것입니다 라는 소리에 아기스가 그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이때는 아기스 왕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그에게 땅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너진 우리의 상태 가운데 세상을 손잡았을 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래 잘 생각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다윗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풀어져 갑니다. 사울은 이날 이후로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 잘했다.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사울은 나를 쫓아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그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또 힘듦을 가져주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심정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에 들어갔던 것에 보면요, 분명히 지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고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았지만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라는 결론,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 이 도망자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것, 거기서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여러분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씁쓸한 독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가야 돼? 나만 바보짓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계속 묵상하고 싶은 한 묵상이 있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버티는 싸움입니다. 버티고 또 버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 그 복음,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버티는 그 맷집이 오늘 하루도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맷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제 열심히 살았으나 오늘 반복되는 그 현장, 계속 반복되어지는 쳇바퀴 돌아가는 내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재미없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매 순간 매 하루가 반복되는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봐야 합니다. 몇 년 전 케이블 TV에서 했던 프로가 있는데요,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입니다. 그 한식 대첩에서 프로를 보면요, 심사위원들이 어느 지역마다 대표들이 나와서 음식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올라가는 팀이 있고 떨어지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봤던 그 TV에서는 북한 팀이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한 팀, 탈북자들이 한 팀이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진 이후에 어느 또 다른 팀과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또 해서 북한 팀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북한 팀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번 마지막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분이, 북한 팀의 여자분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너무 당황해서 우승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막 울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북하여서 남한에 왔을 때 그 남한이 너무 얼음판 같더라는 건 거죠. 경쟁 사회 가운데서 정말로 떨어지면 끝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살얼음판 같지만 북한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실수하면 그냥 인생이 끝인 인생,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쳇바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다시금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냥 오늘도 똑같은 인생이겠지 하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제까지 무너졌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셨으니 오늘 다시금 맷집을 키워가는 은혜의 하루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오늘은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한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다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선택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 침체기 들어가지 말아야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침체기에 살아도 되는구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은혜로 거하십시오. 은혜만 선택하십시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금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또 똑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오늘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의 인생 그 시간이 길어졌던 다윗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아니하였고 그의 생각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였던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이 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허나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길 원하시고 따스한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느끼는 은혜의 하루를 보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